우리 호세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갓 시작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남 일년을 얻었는데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파멸시키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전체는 심판과 파멸과 관계 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시 음란해졌던 여인을 값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범죄한 백성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정화하시고 반드시 말일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호세아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네, 호세아의 예언을 전체 14개의 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굉장히 내용이 확확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예언했다가 종말에는 구원받으리라는 내용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읽게 되실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절망과 희망, 절망과 희망, 자꾸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독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직물의 날줄과 시줄처럼 그렇게 직조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보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희망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다시 절망하고 하나님을 보면 다시 희망인데, 바로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균형을 맞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장은요 심판과 파멸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출간 성경책에서는 단락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이게 소제목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대치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미달했거나 이탈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아무래도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농경적인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농경 비유를 보니까 농부의 비유도 들어가 있고요, 암소의 비유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 바로 농경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인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짊어지고 쟁기를 끌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강의를 들으며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러 가지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문을 하든지 제1강은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냐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학문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학문이든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론, 이게 1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인간관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식한 영어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라틴어는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1차적인 존재는 기능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을 돌볼 지상 전권 대리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위임받아서 세계를 잘 경작하고 관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우주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아주 막중한 그런 청지기가 바로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피조물 들이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자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본질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관리자로, 소작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돈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바로 그때 인간이 경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경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한 잘 발육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농경 시대에 맞게 백성을, 우리 인간을 농부나 혹은 암소, 소작농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리고 호세아 곳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죠. 일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특별히 농부로서 또는 암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암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 출신은 잘 할 거예요. 저기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있고요, 지금 쟁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가 있는데 여기 코에 있는 거 콧뚜레라고 하죠. 콧뚜레를 통해서 소 전체를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멍에라고 해서 이렇게 시옷자 형태의 나무를 겁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것들을 맬 수가 있게 해주는 것이죠. 멍에와 멍에 끈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뒤쪽에 이게 손에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 쟁기가 보이시죠? 쟁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멍에를 통해서 쟁기를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와 쟁기 대개 같은 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삽같이 생기는 것은 땅속에 박혀 있는데 저것을 보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다 보면 이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멍에라든가 그다음에 쟁기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특히 하나님의 청지기요, 관리자요, 농부입니다. 그리고 암소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에서 그분이 지워주시는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피조세계를 경작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컸는데 이제 콧뚜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이 송아지가 그랬대요. 농부님,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할게요. 안 된다. 너에게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너는 망아지 새끼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콧뚜레 안 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멍에도 메고 쟁기도 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첫째는 안 하고요, 둘째만 하게 됐대요. 그런데 정말로 그 첫째 송아지가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꾀도 부리지 않고요, 멍에도 잘하고 쟁기도 하고요, 쉬는 시간에는 달구지까지 막 끌었대요.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이제 꾀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생 송아지는 콧뚜레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것들은, 이 첫째 송아지는 꾀를 부리면서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잡으러 오면 뒷발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어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첫째 송아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둘째가 물었어요. 우리 형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도 일도 안 하고 뺀질거려 가지고 도살장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가 조금 과격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다,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안일한 생활을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보니까 텔레비전에 그런 분이 많이 나와서 부럽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 여행이나 다니고 자유를 누리고 식도락을 하지 못해서 그런 서글픈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함, 편리함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행운을 받은 사람들을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갑질로 나타나죠. 내면적인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콧뚜레가 없고 멍에가 없다는 것이 복인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밑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이 되었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이게 일종의 멍에거든요. 쟁기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아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적인 자원, 정신적인 자원, 또 물질적인 자원, 인적 자원 다 예비해 놓으시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충실한 일꾼으로 자처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예비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고 안일과 향락과 일락에 빠진다면 그것은 뚝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던 그 보습이 그리고 달란트가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영육간에 알 수 없는 병이 들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도 이유를 알 수 없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도 보람도 찾을 수가 없고, 입맛도 잡맛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요 본질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농부로서 혹은 암소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회사든지 사장님은요, 자신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직원을 뽑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 회사의 뜻, 사장님의 뜻과 반대로 움직인다면 아마 회사에 고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성향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제 잘난 맛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잖아요. 소라면 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대로 행할 때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농경 비유가 나왔으니까요, 그 농경 비유를 적용해서 대지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황폐한 땅을 갈아라, 우리가 농부든지 암소든지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밭의 일황과 고랑을 똑바르게 쟁기질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쟁기질이 이렇게 똑바르게 되지 않는다면요, 삐뚤빼뚤하면 비워주기도 힘듭니다. 풀을 뽑 잡초를 제거하고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기성,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또 괴사하거나 성장에 지장을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농촌 출신이라 봤는데요, 이게 줄이 똑바르지 못하면 나중에 이렇게 가지가 펼치거든요. 그러면서 바람, 통기성이 나빠지면 괴사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똑바르게 이렇게 일황과 고랑을 쟁기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삐뚤빠뚤이 아니라 빤듯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이 원하는 종류의 씨앗, 좋은 품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저질의 씨앗이 아니라 고품질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그것을 돌봐야 됩니다. 때때로 거름을 줘야 되고 가라지와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라고 잡초는 농부의 게으름으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하게 그것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식물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요, 엄청나게 큰 대풍을 이룰 것이고, 그래서 함께 기뻐합니다. 농부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원주인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나눌 것도 있고, 심지어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온 지면에 혼돈과 황량함 대신에 질서와 조화와 다채로움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경 비유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농부된 우리, 암소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쟁기질을 잘해서 인생의 밭고랑이 똑바라서 질서 정연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똑바르게 그 고랑과 일황이 질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자신의 생명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똑바로 쟁기질해서 일황과 고랑을 잘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신앙을 갖기까지 25년 동안 그야말로 쟁기질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엉뚱하게 돼 있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파도를 타야 될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 내 인생이 중간에 막히거나 뒤틀리거나 질식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의 쟁기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보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하루의 삶이 결국은 삐뚤빼뚤하면서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 말씀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불의와 거짓과 위선 대신에 공의와 정의, 인자와 긍휼, 화평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씨앗을 매일같이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씨를 심기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원하시는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씨앗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마다 부지런히 뿌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처럼 경성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잘 돌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양떼를 잘 돌봐야 돼요. 마음을 다른 데 가 있지 말고 자기 양떼에게 가 있고 자기의 밭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거, 자기 내면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쓴뿌리 같은 것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욕망이 크기 전에 조그만 싹이었을 때 뽑아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면으로부터 자기의 삶에 이르기까지 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음양으로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셔요. 우주는 다차원적이고요, 다각적이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쟁기질도 하고 좋은 씨앗도 뿌리고 부지런하게 그것을 돌보게 된다면 하나님이요 다층적으로 모든 시스템상에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게 응답하리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삼겹줄로 와요. 복이 얕질 않습니다. 켜켜이 돼가지고요 우리에게 복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실하는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 인생 전체와 말년이 만족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농부의 비유, 암소의 비유를 했을 때 당연히 이런 추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의 현황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실망시켰어요. 종교 혼합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송아지도 섬겼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등 온갖 종류의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멸시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왕을 선택하고 기름 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암살과 혁명이 뒤따랐고요 국제적으로 변덕스러운 동맹과 또 배반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게 최종 평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호세아 당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이렇게 빗나가게 된다면 주님은 그들을 징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은 이렇게 돼 있죠.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전은 참 좋아요. 전반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일은 일합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일이에요. 추수 종류 중에도요, 곡식을 이렇게 넓게 펴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것을요 그냥 가서 놀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밟게 되면 그 밟음으로 인해서 탈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돼요. 심지어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는 경우는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원래 순종하는 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시키셨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일은 일이로되 참 쉬운 일이고 즐거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게 될 거예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태웁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지만 쟁기질을 할 때 소에다 사람 태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원래 소는 사람 태우는 짐승이 아닙니다. 태우질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굴복하지 아니하니 내가 아수르라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흉포하고 인정사정 없는 그런 자들 내 위에 태울 것이다.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쟁기를 매게 해서 결국은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전반전은 참 좋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밟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지금부터는 멍에와 쟁기와 사람까지 태워서 혹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소가 있었는데요, 그 암소를 일소로 만들었습니다. 우람하고 힘찬 암소에게도 이 쟁기질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돌아오면요, 소가요 헐떡거리는 소리가 나요. 저 먼 동구밭에서 들릴 정도로 헉헉 그런 소리가 나고요, 입에서는 허연 거품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단내까지 나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가 그날은 아주 그 비싼 사료를 듬뿍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막걸리를 사다가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하면요, 소도 막걸리 잘 먹습니다.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일 하기 전에 할 수는 있죠. 일을 하기 전에 하게 된다면 음주 쟁기질이 돼가지고 경찰한테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삐뚤빠뚤하니까 그렇게는 않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하는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해 봄인가 제가 어렸을 때 방 안에 있는데요, 갑자기 외양간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막 부딪히면서 때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버지가 쟁기 같은 거 이렇게 쭉 펴놓더라고요. 손질도 해가지고 쟁기질을 시키려고 농기구를 쫙 해는데, 소가 그것을 보는 순간 1년 전이었거든요. 1년 전 봄에 했던 그 쟁기질을 기억하면서 불안해가지고요, 막 하면서 옆으로 막 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소대가리라고 해서 얕볼 게 아니에요. 1년 전 일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소에게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가 있구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소도 쟁기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왔다 갔다 밟기만 한 일이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사람도 태우고 쟁기를 메어서 아주 혹독한 일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일은 즐겁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과 타락과 불순종은 그 즐거운 사역을 고역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지우시는 멍에를 매게 된다면 그것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역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는 쉬워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의욕이 사라지신 분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분이 있습니까? 점점 인생의 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펴보십시오. 자기 내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회 기준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벗어나게 된다면 결국 북조 이스라엘이 당했던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녀를 채찍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완강한 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환난이 떨어졌다면 내가 혹시 이런 것에 걸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환난과 극한 괴로움이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 밝은 눈, 그리고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를, 여러분을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사람을 태운 채 쟁기질을 하는데 그 멍에 밑에서 질식당해서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큰 환란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을 경작하시고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을 보니까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물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못된 잡초들을 다 태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성령이라면 능히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어찌 우리 굳은 마음을 또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강력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만약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울부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또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강력한 불로 말미암아 그 못된 잡초와 가시덤불 다 태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서 기경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과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의 기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겠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그런 기경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정이죠. 지식과 즉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기경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이 곧 당신이고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식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 고루한 생각, 관습적인 생각, 죽음의 생각을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진리의 생각, 천국에 합당한 생각과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리모델링 하십시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호흡할 때만 이 모든 것들을 갈아 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지 못하면 갈지 못합니다. 어떻게 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유대교라는 지식으로 꽉 채웠는데 죽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식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통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라고 했죠. 지식과 생각을 기경하셔야 되고요, 우리 마음과 또한 감정을 기경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과 벗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과 가졌던 첫사랑을 추억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세상에 우리의 사랑이 빼앗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우리의 사랑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의지와 결단이에요. 행동이죠. 이것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십시오. 다른 데 여러분의 손과 발을 주지 마십시오. 세상 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순간뿐이고 헛된 일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길 70년, 80년 아니 길게 잡아서 100년 세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다 드리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개의 초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다 타서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이라.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기름을, 나의 에너지를 태워서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리라,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가 아니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 마음과 사랑, 그리고 손과 발에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동쪽으로 잘 달리는 말은 서쪽으로도 잘 달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멍에를 졌고 사랑의 멍에를 졌고 죄악의 멍에를 졌고 고통의 멍에, 극한의 멍에를 져본 자는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서 기경하라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고생해본 자는 다른 일 왜 잘 못하겠습니까? 사실 징계와 고난이 유약한 자를 강력한 죄가 만들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고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을 태우고 멍에와 쟁기를 끌면서 사실은 우리가 연단받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체력과 근력이 생긴 것입니다.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방향을 바꿔서 이제 내 땅을,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라. 내가 너희의 땅에 씨를 뿌리고 싶은데 아직 기경이 안 됐으니 자 이제 그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신묘하셔서 어둠을 통해서 빛을 만드시고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만들어 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체력을 길러주시고 그 체력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힘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본 자, 혹독한 고난을 당해 본 자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 딱딱한 땅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깊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갈고요, 그래서 더 풍성한 그런 수확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관리자요, 청지기요, 소작이요, 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의 멍에를 맬 때가 가장 자유롭고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극한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정조차도 바꿔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체력이 되게 만드십니다. 더 깊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을 바꾸러 가시잖아요. 자, 이제 고생은 그만 털어버리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하라. 남의 땅 갈지 말고, 세상 땅, 정욕의 땅, 마귀 땅 갈지 말고 네 땅을 갈도록 하고 하나님의 땅을 깊이 기경하도록 하라. 그리고 뿌려라. 내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라. 그러면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될 것입니다. 쭉정이가 변하여 알곡이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